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통해서 만일이라고 물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것들 다들 아시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을 가게 되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비유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이제 부유하게 살면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가면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죠.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함이 정이고 선이고 또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이 마치 불이고 악인 것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시냐면 가난한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시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함부로 그렇게 나누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부자고 가나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의로움이 되는 거지 가난하다고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언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비유를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어떤 이제 교사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나사로가 되고 싶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애들이 이제 기발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딱 대답을 했냐면,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발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죽기 전에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다음에 죽고 나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고민도 없이 시련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좀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 나중에 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뭐 주일 성수 뭐하러 이렇게 해요. 너무 덥잖아요. 지금 저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워요. 왜 고생스럽게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선택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제자들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쫙 들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목에다 힘을 빡 주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보면은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대답했던 이 두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되살아났다, 이런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본문을 보세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6시간 안에 구원과 심판의 비밀, 천국과 지옥의 비밀, 영생과 영벌의 비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선택하느냐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당부드리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그 넓어진 마음, 열린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씀, 꼭 하셔야 될 말씀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지 않고 선택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고 이러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속 진전을 하세요. 더 말씀이 이제 진전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f가 들어있어요. 만일. 만일이에요.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일이라고 물으시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만일이라고 하셨지만 그 만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어?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나를 거절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 그러면 만일 나를 따르고 싶다면 결정적인 포기를 해야 돼. 너를 포기해야 돼. 너 자신을 거절해야 돼.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또 내 고집을 내 경험을 포기하고 거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에 이게 옳다 했던 것들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내 의견에 이게 맞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집. 그 완악함 있잖아요. 완악함. 분명히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된 내 생각과 내 의견인 거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완악함 있잖아요. 완악함. 바로왕 같은 그 완악함. 그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다 보니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경륜조차도 어떻게 하래요? 경륜조차도 주님 앞에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그거를 버리라? 이거는 진짜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구속사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내 심령 속에 나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부인하는 삶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귀로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거절해야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게 돼요? 이게 되면서 가고 있나요? 그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거절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제가 어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제가 그 출애굽 강의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동안 그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의견과 경험 그 모든 것 자체가 뭐냐면 순간 애굽이 돼요. 애굽. 애굽은 뭐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지. 그죠?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았던 애굽이었지만 400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400년 살았던 삶의 터전은요. 순간 떠나야 될 애굽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야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면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십자가죠. 둘째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 대신 죄를 걸머지시고 벌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죄 없다 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한테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의미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뭐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또 하나,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 죄한테 자꾸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니까요. 예?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다 주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는 삶.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이 없고 이런 선택이 없는 삶은요, 일평생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출석도장 딱 찍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런 얘기 듣지 않고 그 마당 넘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시죠. 누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요구를 하시냐면 네 목숨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참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모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도, 잘 들어보세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좋죠. 근데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명이죠.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귀한 건 내 생명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 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젊은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 지키면 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가지 보셨죠? 소가지 보시고 그럼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팔아라. 너 소유를 팔아라. 여러분, 부자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소유란 그의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과 결탁돼 있는 거예요. 결탁돼 있어요. 영생을 물으러 와놓고 그 생명 같은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그 소유를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럼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질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 있죠.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엄청난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겠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버리라는 것은 네 생명보다, 네가 가진 소유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거예요. 돈 내놓으란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내놓으란 소리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거예요. 내 재산, 내가 피같이 모은 돈, 내가 밤새 밤잠 자지 않고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생명과 재산과 내 안전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열심히 성을 쌓아놓고 파수꾼을 세워놔요. 근데 그 파수꾼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만 그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생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실은 소유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이 부자 관원의 옛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부자의 옛사람. 그 옛사람 안에 옛 생명도 있고 욕심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너 그거 팔아야 돼. 옛사람을 팔지 못하면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옛사람을 파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5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상실이죠.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시록 17장 보시면은, 알고 보면 이 세상 전체가 계시록 17장 볼 때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바벨론이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임금으로부터 밑에 모든 백성들까지 이 음녀와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이 큰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전부 유혹당해가지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신을 빼앗긴 채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흥정에 쉽게 넘어가서 자신을 너무 세상에 사단에 쉽게 내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순식간에 세상에 내 자신을 내어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누가 떠밀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누가 떠밀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세상에 너무 쉽게 나를 내줘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받았어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세상에 나를 빼앗겨서 그 음녀 바벨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나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빼앗기면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참 나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정신병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게 진짜 나고, 그 다음에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귀중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귀중함은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훨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귀중함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연결성. 예? 하나님과 연결성. 그러니까 마치 기착한 모양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나한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생겨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나를 빼앗겨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에게 정말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 앞에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죠. 또 그 부활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건 내 것이라고 인치시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 받는 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도장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는 게 지루하지 않겠죠. 예? 지겹지 않겠죠. 내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렇게 공부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인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말씀 자리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켜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자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쉽게 내주지 마세요. 말씀 꼭 붙들고 내 자신을 너무 쉽게 사단에게 내주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신.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안에 너희가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 귀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마음의 반항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완악함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소유를 사단한테 팔아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